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일, 성탄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탄생하신 날이 정말 중요했다면 서신서의 저자들이나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짚어줘 알려주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의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을 정월로 삼아서 이제 애굽의 달력과는 새로운 원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태음력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 달을 정월로 삼아서 정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 이제 7일은 무교절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날과 달과 월과 일을 지정을 해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여럿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어떤 한 날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27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소위 적극적인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항해의 길도 열리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적도와 남반구에까지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북반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겨울철이 되는 12월 21일 혹은 22일 소위 우리나라의 24절기의 동지가 되어지죠. 밤이 제일 길어지고 낮이 제일 짧아지는 날. 또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마다 이 겨울은 모든 것이 얼고 춥고 땅속에 감춰지고 눈에 덮이고 하기 때문에 죽음의 이미지와 겨울을 늘 연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역시 겨울과 함께 죽음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밤이 가장 힘을 얻는 동지, 밤이 제일 길어졌다가 이제 다시 빛과 낮이 힘을 회복하면서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역설적으로 밤이 제일 길었지만 그날은 이제 밤의 힘이 다하고 이제 낮의 힘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날로 기념이 되어집니다. 아직 한참 겨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겨울 너머에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봄, 생명의 계절, 의미적으로 온 대지 만물이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합이 되어져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22일 혹은 20일 이 어간부터 1월 한 6일 혹은 10일 이 1월 초순까지 거의 약 20일 기간 동안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때를 기념하는 주현절의 절기로 초대교회가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혁교회가 생겨나기도 훨씬 더 전에 소위 서로마가 멸망하고 로마가 콘스탄티노폴로 천도를 해서 동로마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교회도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애초부터 헬라와 로마는
완전히 융합될 수 없는 작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역시의 동양 서양의 사고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헬라 계열의 교부들의 생각과 라틴 교부들의 생각이 사고 면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은 2000년의 신학자들이 논증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 1054년 결국 한참 후에 가서 종지부를 찍긴 하지만 이미 정서적으로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스스로를 정통교회다 해서 오소독스 철치라 부르는데 정통교회를 줄여서 정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일한 교회이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혁교회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서방 로만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방의 로만 캐톨릭은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12월 25일 약 20일간의 주현절의 절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이 12월 25일로 점점 정착이 되어지고 동방정교회는 1월 6일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서방은 더 나아가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산타크로스네 혹은 성탄 트리네 하는 이런 것들이 성탄절의 문화와 결합이 되는 것은 북유럽 사람들의 생각과 그 절기, 그들의 기후와 이것이 문화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 유럽, 특별히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서방의 크리스마스 절기는 오늘날에 심각하게 변절된 남아메리카 지역의 카니발 축제로 도저히 그 근원 뿌리가 성탄절 축제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된 축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서방의 12월 25일이 성탄절 기념일이 되어지죠. 우리 개혁교회 종교교회로 생겨난 개혁교회는 서방 로만 캐톨릭에서 분리가 되어졌다는 역사적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정교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서방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기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자들은 특정한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특별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축일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활절과 심지어는 성탄절까지도 기념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회합을 갖기 시작하다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요일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한 3번 정도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52일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이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다 기념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날이 곧 주일이다.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하는 속에는 바로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활주일과 성탄일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소성의 원리가 작동되죠. 아마 여러분 길바닥에 금덩어리가 자갈처럼 다 길에 깔려 있다면 여러분 그 금으로 목걸이나 반지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비웃음을 당하겠죠. 길에 널려 있는 걸 가지고 왜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있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금이 금으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가 희소성,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지난 500년의 개혁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서방 로만 캐톨릭처럼 복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저와 찬양대는 여전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은 4개의 벽과 강대상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점점 우리는 로만 캐톨릭 시대로 회귀라도 하려는 듯이 예배당을 가량한 화려하게 꾸미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때로 쓰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므로 매주 52일, 매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족하다라고 가르쳤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지라 12월 25일을 정해서 그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하는 것을 딱히 부정하거나 정죄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루를 중요시함으로 364일을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12월 25일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주일을 넘어서서 365일의 매일, 아니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 태어나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나 하나 살려보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일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24시간 안 자고 365일 안 자고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성하라. 텐션, 긴장 가운데 늘 살고 있으라. 이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 거기에 이 말씀의 의미에 방점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45절부터 4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깨어 있으라는 4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4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소와 양을 팔며 동전을 바꾸면서 제사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사장의 집안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고발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화가 난 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레위인, 헤롯 당, 빌라도를 따르는 친로마파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들은 서로 원수이며 적대 관계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파상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적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댔고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 일일이 응대하시고는 저녁 무렵에는 사도들의 질문에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토록 수많은 질문에 응대하시며 논쟁하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날을 논쟁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24장은 그 논쟁의 날 한중간에 이제 본격적인 논쟁들은 어느 정도 종결이 되어지고 사도들에게 인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사실 사도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질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인을 몰아내시고 이곳에 다윗 시절처럼 강력한 이대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사실 그 의미로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재림하여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대로 하늘과 땅이 새로 열려서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42절에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 70년이 지나서 포로된 가운데 되돌아왔지만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일시 독립의 시절을 겪기는 했지만 BC 586년에 멸망당한 후 예수님 탄생 이후까지도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거의 600년 가까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복 군주로서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파편적인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죠. 아마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묵상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의 여러 고을들 가운데 결단코 적지 않도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에 비해서 얼마나 사실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는지 모르지만 너에게서 너희를 다스릴 큰 왕이 나실 것이다 등등. 구약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예언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분이 과연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예측하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도 전혀 알지 못했고 헤롯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문어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적 예언적 문구로는 큰 별과 같이 빛나는 자, 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그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온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방에서 예언의 파편을 붙잡고 온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천사의 고지를 들은 목자들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아무도 예언이 파편적이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성경 구석구석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분은 유다의 자손 사자 라이언으로서 맹수가 표하듯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하며 살고 있을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미 2019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종교개혁자들은 매일 깨어 있어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겨우 1년에 하루를 기념하며 2019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그런 분이 오셨었대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깨어 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마땅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과거에 성탄일이 있었다, 그 먼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적이 있었다를 기억하는 데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으므로 예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긴장함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세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부터의 말씀에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번역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우리 한글은 뜻글자이지만 음성 글자이지만 뜻글자인 한자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 글자인 한글을 많이 쓰지 아니하고 뜻글자인 한자어가 우리 한글 사전의 51%가 넘는다. 그래서 자꾸 우리 한글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역추론하려고 하면 오류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와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를 이루고 있는 충성이라는 한자적 풀이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룬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긴장된 텐션, 그 자세, 태도, 그것을 충성이라 얘기한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 이거 무조건 드세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 사세요, 이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강요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죠. 충성도 그렇습니다.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말씀드리기를 대표적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창녀와 율랑 여성이죠. 돈을 벌어들이는 그 수단이 옳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날이 갈수록 창궐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창남이라고 부르지 아니고 더 과격한 표현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개 같은 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헌금의 액수를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자녀됨답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비록 적게 벌더라도 빈곤하고 궁핍한 삶을 살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세, 바로 그 자세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기도의 제목인가. 그 기도의 동기와 출발과 진행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사회의 어떤 충성,
일반적인 이 사회에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못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그거 흉내내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앞에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영적 싸움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지만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은 다 정복했으나 분배받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을 재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불꽃으로, 어떤 의미에선 소금으로 우리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 한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아직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를 영원히 타는 불못에 아직 넣어서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 이제 우리가 무덤 속에 누여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셨던 영원한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히려 고난을 위해서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시편 90편에서도 얘기하기를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잘 믿으면 호의호식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리라고 생각하는 그 미망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빌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교를 각오하고 녹슨 모처럼 녹슬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없어지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인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고 축복하고 호의호식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을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예수께서 헤롯이 질문하고 빌라도가 질문할 때 뭐라 하십니까? 네가 왕이냐? 오냐 내가 왕이다. 더 이상 너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나에게 대답 잘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을 텐데 네가 나를 죽일 능력이 있어서 죽이는 줄 아느냐. 하나님과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손 하나 건드릴 수 없다. 하늘에는 12사단보다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2억 명의 천군 천사가 있다. 아니요, 천군 천사는 2억 명의 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엘 하나만으로도, 아니요, 미가엘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김과 호흡만으로 인류 이 우주 전체를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죽으십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의 죽으심이 생명이요 그의 죽으심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이제 그 방법으로 이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면서 실제로 싸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므로 충성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내 마음속에 알고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내 자세와 태도, 텐션, 그것이 충성이라면 그 충성됨이,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혜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 노년의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권면의 편지를 보낸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그 사랑,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온 세상의 시시비비는 내가 왔을 때 그때 가릴 것이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니 부족하고 파편적인 지식밖에 모르는 너희는 일체 판단하려 하지 말라.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 남들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하는 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자는 교만하며 교만한 자는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분쟁을 일삼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를 읽어드릴까요?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말씀을 읽어라. 제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으면서 충성되다고 착각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단순한 긴장을 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부지런히 읽어라.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선조들을 가르쳤던 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의 유교 경전,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그 책이 따를 때까지 읽고 그것을 씹어 삼키게 되면 비로소 그때야 도가 트여지게 될 것이다. 그저 파편적인 지식, 공자가 뭐라 했다고요? 죽음의 이후의 일은 나는 모른다.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나에게 죽음 이후의 일을 묻느냐. 인류의 탁월한 스승이긴 했으나 인간에 불과했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그렇게 그 일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속에 있는 진실된 의미를 알고자 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읽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있습니까? 정말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코딱지를 붙잡고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잡는 것보다 더 파편적인 발톱 하나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출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 무슨 위대한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심판의 그날 우리에게 조금의 자비심도 없이 냉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너는 그때 잠들어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실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야멸차고 콕콕 찌르는 얘기할까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 집을 뚫을 테니까 깨어있으라. 도둑이 너희 집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다.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생각보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말씀 드릴까요? 샘물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독교연합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정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셨던 옥하는 목사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의 사랑의 교회는 정말 대단했죠. 지금도 뭐 좋은 평가를 내려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랑의 교회 사람들과 꽤 많은 교제와 친분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성숙과 훈련됨은 참 탁월했습니다. 언제가 박은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프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3분의 1이라 얘기했다 했습니까? 그 탁월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전국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져 버린 사랑의 교회 그 안에도 3분의 1 외에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평가할 수 없겠더라. 박은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박은조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 연세가 되셨죠. 목회를 해오면 해올수록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저도 주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원수가 주님이 이 밭에 가라지를 뿌려놨대더라. 그저 1%나 5% 심각하다면 한 10% 정도 되겠지. 아니요. 탁월한 우리의 한국 교회 스승이었던 분들이 교회의 3분의 1이라도 참된 알곡이라면 감사하겠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천국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있으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떨지라도, 전 세계 우주적 교회는 어떨지라도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처구니없게 어리석은 자들은 이 45절의 하반절을 가지고도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양식을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의 제목인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실제 양식을 구걸하듯이 나눠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하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가 굶주림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정복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까지도, 그 수천 년 전의 고대에도 여성에게까지도 골고루 땅을 분배했더라. 부자는 만나를 한가마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비천한 자든 내가 박사학위에 있으므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나는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굶주림 없이 모두가 만나를 먹는 세상이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나는 떵떵거리며 호요식 살면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밥상 밑으로 부스러기를 흘려주므로 이거라도 먹던지라는 자세를 가지면 그 부자는 어디에 갔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라. 내 자식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도록 나를 돌려보내주든지 거지 나사로를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들은 살아있는 목사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생각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이 서말 누룩 속에 퍼져나간다 하셨으니 이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인류가 아주 절제된 도덕적인 인간들이 되어져서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다가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럴까요? 우리 교단을 포함한 주류적 교단은 주님의 여러 가지 더 다른 말씀처럼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야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종래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구석구석 찾아 들어가서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책을 번역해서 손에 쥐어줘야 되는 말씀이라고만 여겼습니다만 한 5년 10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타당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오직 만mon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이유도 오직 자기 자신의 은혜와 영달과 축복만을 위하는 그때가 됐을 때, 교회는 서 있으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증거된 때일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것이다. 저는 몹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징조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뭘 어찌해도 악해져 간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해져 간다. 온 세상의 악을 해결하려고는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나태하거나 내가 어리석어져서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러했거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목사로 서 있지만,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다 천국으로 보내놓고 그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을지는 모르나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다른 데 한눈 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